우리 주제를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우리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3장 9절에 나오는 감독 혹은 집사의 어떤 그 자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mystery of faith,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뭡니까? 안 보여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보여줘도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데도 모르는, 상식적인 그 생각과 그런 길로는 봐도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데도 그것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니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의 비밀, 첫째 바로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 제가 이 눈이 워낙 좋아가지고 안경을 한 3개, 4개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늘 하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새해 resolution, 새해 결심이라는 거 있죠. 새해 결심. 올해는 내가 꼭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일기를 쓰겠다, 1년 내내, 성경을 메떡하겠다, 살을 빼겠다, 초콜릿 복근을 맞게 만들겠다.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들을 우리가 한 80% 이상은 어떤 걸 경험합니까? 절단이 나는 걸 경험하죠. 작심삼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넘어지기 쉬우나.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면서 절하죠. 또 서로 좋은 득담 나눠주는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죠. 우리 사람 중에서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미국 사람들도 복 되게 좋아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기침하고 재치기를 하는데 브레슈 해요.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알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브레슈 뭔지. God bless you라는 그런. 그럼 거기에 대한 얽힌 스토리나 이야기는 나중에 대해서 알아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참 브레스라는 말 참 많이 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복 좋아하죠. 딱 보면 온갖 곳에 복자죠. 지금은 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살 때 보면 문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장롱에도 복, 밥상에도 복, 온갖 군데 복자가 써요. 사람 이름에도 복 많이 써요. 어복이, 순복이, 칠복이, 춘복이, 영복이, 여자도 복자, 복희, 복순이 전부 복자예요. 복 참 좋아했었어요. 우리. 정초에 되면 이렇게 마당에 툭 던져놓고 한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돈 내놔라는 거 있어요. 뭡니까? 복조리개.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거 쌀도 하나 제대로 못 씻어내는 건데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건데, 근데 그 터무니없는 값을 내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줍니다. 왜 그래요? 이거 거부했다가 1년 내내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될 복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터무니없어도 그냥 돈 줍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행동의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져야지 되는 탄력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을 갖다가 누가 주는지 아무 어떤 정여자가 없어요. 세상의 복은. 그런데도 또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 받을게요. 왜? 착한 일 하고 좋게 살고 선하게 사니까 복 받을게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딱 떠오릅니까? 복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귀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귀영화라는 복은 복 중에 제일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 집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거기에 피 튀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가족이 없어요. 거기는. 가족들이 전부 다 막 법정 수를 하고 소송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재산 싸움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 많다는 게. 인생에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복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 무병장수. 이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복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복의 총체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힌트 구약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몇 장?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8장 3절에서 한 쭉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보면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광주리 위에도 복, 떡반죽 거리에서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대적들이 하나로 치러 왔다가 7km 도망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잘 기도하는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않게 하겠다고 하는. 참 엄청난 복이죠.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복들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도 만만치 않은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복이 내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신받다가 뭐 문제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상 더 뭘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겠죠? 성경은 단 하나의 명령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명령만.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13절.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식은 죽먹기 같겠죠. 같죠? 딱 한 가지. 네 하나님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엄청 쉬운 것 같아요. 네. 아유, 내가 하나님 이 정도 내용 나에게 주신다면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지. 이런 거 나에게 다 준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복을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왜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안 믿고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이 복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가장 최고 좋은 복일까?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않고 은혜로 누리는 복인데도 이 복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명령,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는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다르게 보면 이게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약을 탁 주시는데 약병에 뒤에 워닝 딱 이 문구가 딱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작용주의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심하여 잊지 말도록 해라. 누구를? 너를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신, 끌어내신 하나님, 너를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왜 이런 경고의 문구가 들어있을까요? 이 복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 너무 좋아서 그거 누리는 재미에 빠져서 오히려 그 복의 근원이신, 그 복을 주신 주인이신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치명적인 위험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고를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지키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또 가시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것이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성도가 누릴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눕고 싶고, 눕고 나면 자고 싶고, 자고 나면 일어나기 싫은 겁니다. 옛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좋은 거 주고 나면은 이건 누리는 것에 빠져가지고 늦게 배운 도둑은 날 새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행을 제일 실감나게, 제일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온갖 종류의 기적과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세우지도 않은 집, 네가 만들지도 않은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곳 줄 때에 조심해라 하는 경고를 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그걸 결국 못 지키고 계속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거스리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아굴이라는 분이 쓴 잠언이 있습니다. 39장,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굴이 이런 잠언을 썼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가 이리 소박한 꿈도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성도의 복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우리에게 이 아굴의 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그 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경계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뭐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대박 나세요. 요새 그런 식으로도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순 뻥 아니에요. 얼핏 보면 뻥같이 보여요. 그런데 신약으로 이렇게 쭉 넘어와 보면은 이상하게 그 신명기에서 그렇게 좀 좋게 말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런 복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 광주리 떡반죽 걸어 또 버리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에는 보면 이 신약에 와보니까 뭐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그런 말씀만 툭툭 나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이 말씀 보면 누가 보면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무슨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애통하고 핍박받고 욕듣고 모함받고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복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의 내용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황당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게 절실한 것은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의 복인데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나의 갈급한 어떤 내용인데 그거는 어디 가고 그런 건 안 보이고 대신에 복이라고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뭐 좀 죄, 의, 불법,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 안에서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어디 가버렸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뭐 의인이 또 불법이니 또 죄니 이런 거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웃기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한탕 쫙 해가지고 몇십억 내가 벌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사는 게 요즘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성경은 구구절절히 그런 쪽에 건 이야기 안 하고 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 안에서 누리는 복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건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죠.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본문의 내용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속 곧 죄사함 구원 아닙니까? 아멘. 에이 뭐 결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 복에는 워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것 얻고자 발버둥 치면서 애써야 될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복입니다. 아멘. 사실 모세도 그 구약시대에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런 온갖 종류의 복을 말씀한 시대에 모세가 신명기서 저 뒤에 가서 33장 2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너처럼 그렇게 얻은 자들이 너가 그것 때문에 너가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세밀하고 엄청난 프로세싱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이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밀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하면 그의 창세 전에 택하심이 있었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고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과 주권적인 능력이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와가지고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신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참 우리는 서로 복을 빌고 복을 또 빌어주고 또 복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받을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받은 이 복의 귀한 가치를 더 굳게 확인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홍수시대 아닙니까? 설교도 홍수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본문만 척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냐 딱 다 압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금수를 안다는 거. 나 총금수를 알아. 찌르더라 길게 찔러. 요즘은 이게 저희들 할 때는 총금수 16개 동작이었는데 요즘은 19개 동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많이 생겼어요. 뒤로 돌아 위로 맞고 차고 돌려쳐 복잡한 게 많이 생겼어요. 이 내용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전쟁 치렀을 때 저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 나 총금수를 알아. 그런다고 이기겠습니까? 찔러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그것을 실전처럼 훈련하고 내 몸에 쫙 배이게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박전 딱 맞닥뜨렸을 때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진리가 내 속에 소원이 되고 내 삶의 자연스러운 영적인 힘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파워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힘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찬미하는 것, 자연스럽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이제 자기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세 번의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또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 안다. 15절에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세 번에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치면 3R입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를 서로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remind라는 단어, 두 번째는 refresh라는 말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기시키고 새롭게 해갖고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다. 여러분 라이언 킹 영화에 보면은 그 아버지 킹 무파사가 아들 그 이름 뭐지 신바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그 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들 보고 Remember who you are 그러죠. Remember who you are 그런 말 하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가지고 아빠의 뒤를 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다가오는데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너에게 계속 새로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또 리멤버하게 한다. 리프레시하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상기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것처럼 해야 새롭게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그래도 내가 또 한다. 그게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10절에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을 행한 적 너희가 절대 실족지 않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 굳게 함으로써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떤 분들한테 이 말씀을 쓰는지 압니까? 그 시대에 많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괴로워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시는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무슨 괜찮을겨, 좋아질겨, 힘내불어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뭘 말씀합니까? 내가 자꾸 너 생각나게 하는데 끝까지 기억해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왜? 이것 제대로 되면은 절대로 실족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안 넘어진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 넉넉히 허락되는 것이다. 아멘. 그냥 적당한 위로의 말씀 갖고는 그 순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굳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 찾아왔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계속 뒤로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영광 받는 길로 이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미움 받는다 그럽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미움 받는 그것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외면하고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진리고 참된 구원이고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 백성들이 흔들리고 실족할 일이 생길 만큼 이 세상이 강하고 세고 우리를 향한 미움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지 않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리멤버를 해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족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이것 때문에 안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무슨 세상 풍조나 뭐 시대 풍조나 유행들을 따라서 사람들의 기호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생보다는 그냥 막 모여갖고 으쌰으쌰 교회 일을 통해서 재밌고 만족하고 그런 재미로 끝난다면은 결국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뒤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립니다. 이 땅의 재미있는 것에 그냥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교회, 기독교의 모양이지 세상 즐거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순서는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생각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 앞에 그 생각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로 뭘 말합니까? 잊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잊었느니라.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미 지은 후에 제가 다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안보 보는 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즉 그 앞에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맺는 열매와 등복 같은 것들, 사랑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등목들, 그것들이 없다는 거,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즉 구원을 make sure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의 이 구원의 가치를 늘 상기하고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서 확실하게 굳게 하면은 실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복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도 더 진정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무서운 질문이죠. 네? 어떤 기쁨을 맛보고 사십니까? 세상 살맛 안 난다. 무슨 맛으로 사냐? 혹은 야 살맛 난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살맛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을 생동감 있게 해주고 또 아주 살 가치를 느끼게 할 만큼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이 되는 어떤 것, 그게 살맛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단편집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집에서 톨스토이는 뭘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산다. 똑같은 소련의 시인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외웠던 시 있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건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시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 때 막 감성에 젖어가 그 시를 많이 외우곤 했었죠. 그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게 뭡니까? 희망이라는 거.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 부식기는 희망을 필요했습니다. 또 여러분 제일 잘 아시겠죠? 이 근처에 있으니까요. 미국에 어느 한 목사님은 목적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목적이. 목적이 삶을 이끌 때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분이 쓴 그 책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래요, 목사님?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책 속에. 정말로 사람들이 읽고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결정적으로 그 책에 정말로 그 목적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 말을 해요. 그분이.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 되려면은 거기에 반드시 언급하고 선행되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책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예? 인간의 죄인됨을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인됨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십자가의 은혜가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왜? 그런 잔인한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책 어느 곳에서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기분 좋은 격려의 말씀만 있습니다. 목적 좋지. 하나님의 영광 좋지. 저는 그 책 저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제가 돈 주고 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 책꽂이에 영문 하나, 한글 하나 다 꼽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책이 많이 팔렸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그 책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처럼 사랑이든 희망이든 목적이든 세상의 삶을 참 의미 있게 좀 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무슨 재미로 사냐 했을 때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재미로. 1년 내내 벌어서 여름에 베이케이션 확 떠나는 재미로 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아닌 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빼고 나머지 시간을 뭘로 보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 아닌 게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안 즐기는 게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스포츠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뭐 프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테니스 할 것 없이 그 프로 팀 한 팀이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 한 사람 움직이는 기업체입니다. 월드컵 한번 열리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월드컵 회장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부럽지 않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선수에 딸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 스포츠 관련 용품들 판매하는 것.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스포츠뿐만 아니죠. 또 동계 하계 올림픽 거기다가 각종 연예계 이제 문화지 않습니까? 뭐 한류 문화 하면서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도 뭐죠 방탄 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연예계 사업, 영화 사업, 카지노, 컴퓨터, 게임, 리조트, 또 크루즈, 온갖 게 사람의 재미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 돈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지난번 개기일식을 보려고 몇 년 전이었죠, 그게? 한 몇 년 됐죠. 개기일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려고 낮에 막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태양 가리는 거. 그거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하룻밤에 막 10배, 20배 되는 호텔이 예약을 못 했다는 것이죠. 다 동인하고 없어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그거 보겠다고. 비행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비행기 표를 못 끊는. 그것 하나 보려고 돈을 물쓰듯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참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돈 짱 맞추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500불 벌면 1000불 만드는 재미, 3000불 벌면 5000불 만드는 재미, 그렇게 짱 맞추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직장도 잡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여자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좀 조금 자기 마음에 딱 세 가지 조금, 남자를 잘 모르는 순수한 여자, 술 모르는, 담배 모르는 이런 여자를 원한다. 누구 소개를 받았어요. 여자가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여자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포도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취하는 사람이에요. 됐다. 나중에 좀 담배 한 대 피시겠습니까? 아휴, 저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어이구, 이거 됐다. 혹시 옛날에 사귀던 친구, 남자친구는 없었습니까? 저는요, 태어나실 때까지 남자는 우리 아빠하고 오빠밖에 몰라요. 어이구, 이거 딱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살아오면서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저는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왔어요. 세상에 별 재미가 다 있습니다. 골프가 재미있어 죽겠는 사람은요, 골프공이 딱 맞는 그 순간에 그 짜릿함, 그건 못 잊어요, 그 사람은. 한타 줄이는 그 재미, 홀리는 이걸 치는 그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밤낚시 뭐요? 1년에 한 번 하는 부활절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밤낚시 간다, 새벽 낚시 간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나가 갑니다. 그럼 이게 노름, 뭐라 그러죠? 도박 재미있는 사람은요, 너 그거 거울에 있는 니하고 보고 막골을 쳐도 너 꼴른다. 그래도 그거 못 끊는 사람이에요. 그 재미가 사람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참 재미있는 일 많고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만한 살만하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더욱더 재미라는 요소가 없으면요, 모든 것에서 다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외면당해버립니다. 텔레비전 딱 켜서 1초, 2초, 3초 만에 재미가 없다. 바로 채널 돌아가지 않습니까?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사마다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이 말초적인 것을 막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오락도 보면은 어쩌든지 남을 괴롭히는 그런 걸 갖고 재미있게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 하나만 광고 조금만 들어가기 전에 채널 고정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참 진짜 제일 재미없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 유혹이 되는 재미를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설교가 오죽 재미없으면요,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설교하고 있네.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습니까?
이 시간에 재미있는 일 찾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럼 뭐 교회는 무조건 뭐 재미없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 뭐 교회를 무슨 재미로 다녀요. 교회가 뭐 극장이나 놀이터입니까? 당연히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교회를 재미를 목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은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재미있는 게 다른데 널려 있는데 왜 그 재미를 목적으로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것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종류의 재미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재미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재미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각종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개발하고 끄집어 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심기 바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교회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야 하고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재미입니까? 신앙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재미가 아닌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교회 생활은 아주 쉬워요. 교회 속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자꾸 많이 심으면 됩니다. 모여서 먹고 나누고 으쌰 이런 일이 많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교회 밖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재미가 과연 신앙의 기쁨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세상 재미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학 속에서 성도가 함께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확인이 없이는 그 중요한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이 없는 교제는 참된 의미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확인되어야 될 것이 무언가? 신앙생활의 기쁨이란 것 도대체 무언가? 물으면 감이 와집니까? 아마 새벽 이슬 교회 성도님들은 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가? 대개가 신앙생활이 기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아주 내가 열심을 낼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 열심을 내면서 그 속에 내 존재감을 확인받을 때 역시 김 집사 없으면 안 돼. 이 집사 없으면 일 안 돼. 이런 느낄 때에 이 신앙생활 기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은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신앙의 체험 같은 게 있을 때, 뭐 방언이라든지 또 신유라든지 또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받았을 때 와, 이 신앙생활 참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식의 그런 종류의 익사이팅한 기쁨을 누리고 좋아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해야 될 그 곳을 향해서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둘씩 나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체험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자기들 말에 항복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흥분되게 와서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놀랍고 그 흥분된 기쁨은 그들이 둘씩 나갈 때의 그 조건을 보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둘씩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갈 때 우리 성경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가방도 안 가지 말고 돈도 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 들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집으로 갑시다. 뭐 한두 시간 전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돈도 가지 말고 또 가방도 들고 가지 말고 특별히 여분의 신발도 갖고 가지 말아라. 그래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발을 여분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뭐 신발이 하루 만에 닳습니까? 긴 시간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 말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에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한 거예요. 양을 늑대굴에 넣는 거 이건 뭐겠 100% 뭐가 됩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고서 그렇게 보내면은 최소한 무릎 뜯기지 않을 만큼 뭐 방탄조끼도 입혀주고 뭐 싸울 만한 무기라도 들고 가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마. 그냥 가. 이건 어떤 일입니까? 쟤들은 막 탱크 들고 장갑차 몰고 막 내려오는데 너희는 새총 들고 가서 싸워.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모양새가. 얼마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는데 뭐 자기들이 나갈 때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뭐 사람들이 딱 자기들 말 듣고 저 사람 딱 보면은 크레딧을 줄 만한 무슨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닥터 누구 그런 식이라도 뭐 학이라도 있고 뭐 경력이라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그냥 유일한 카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평안이고 복음의 선포인데 그렇게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기들에게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쫓겨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우쭐했겠습니까? 그냥 야 가자 이게 아니에요.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갖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리떼 속에 보내는 양처럼 내보낸다 하더라.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귀신들이 팍팍팍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와 우리한테 지금 성령님의 능력이 있구나. 요즘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할만하죠. 이것저것 뭐 오라는데 간증 집회, 은사 집회 1년 스케줄 팍 차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이겠어요. 제자들은 막 흥분해서 앞다투어서 와가지고 선생님 그거 봤었어야 되는데 끝내줬어요. 따봉 대박. 요즘 말로 대박. 우리 시대는 따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기뻐서 흥분돼갖고 방방 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찬물을 확 붓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나오려면요 대단한 수준이라야 됩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게요. 왜 대단한 수준인가? 주님의 말씀은 야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놀라운 거냐 너희는 진짜로 기뻐할 일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감각적이고 체험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익사이팅합니까? 귀신이 막 내 말에 막 도망가는 거하고 내 이름이 기록됐다 한다.
어느 게 이게 실감 나는 겁니까? 이게 훨씬 실감나요. 100% 이게 실감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실감 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확 평가철하 해버립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신앙의 참된 기쁨의 핵심이 뭔지 모르고 있다.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모른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의 핵심을 모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는 그런 말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의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쁨이라는 것. 그게 의지적인 겁니까? 아니죠.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속에서 막 자연스럽게 막 솟아나서 표현되는 것이,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되는 감정의 표현이 기쁨입니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억지로 기뻐하자. 자,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결심한다고 기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야, 지금부터 우리 모두 기뻐한다. 실시. 기뻐집니까?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건 선택하듯이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해라.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제일 잘 통하는 데가 어딥니까? 군대. 상명하복. 이거는 어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상명하복. 그 군대에서 그 상명하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까라면 까. 우리 까라면 말 속에 들이는 아주 오묘한 이야기. 그거 19금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까라면 까. 그런 군대에서조차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기뻐한다. 실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로 기쁜 척 할 수는 있어요. 기쁜 척 할 수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기쁜 표정을 한 30초만 한번 지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면 근육 마비가 됩니다. 기쁨이라는 게 그래요. 억지로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자세를, 가장 귀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뭘로 말합니까? 자원하는 것, 자발적인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신앙의 가장 바른 자세는 자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자원하는 심령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감정의 문제인 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명령형으로 주고 있어요. 모든 기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4장 4절. 이건 외워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왜 명령을 줘요? 기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좀 힘들도 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뭐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특히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쁨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주고 있는,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들 앞에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당연히 이상하다고 여겨져야 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뭔 말씀을 하셔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우리는 성경에는 이상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막 수두룩하게 담겨 있는데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황공하옵나이다. 학교종이 땡땡땡 아멘. 산토끼 토끼야 아멘. 우리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멘이 중요한 건데 아멘 하는 그 자세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지적인 문제가 아닌 감정에 속한 문제를 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럼 예수님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무슨 뜻이 있다. 무슨 뜻일까? 주님은 기쁨의 근거를 감정이나 기분 같은 것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그것이 내게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충만함에서 오는 내적 만족의 표현이 기쁨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한다든지 그것이 내게 가득 차 있다든지 그 충만함이 있을 때 내적인 충만한 만족의 표현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지지리도 못생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옥들매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옥들매가 뭡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이 자타가 공인하는 옥들매라도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부리는 재롱을 보면은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뻐요. 어쩔 줄 몰라요. 아무리 옥들매라도 그 자기 자식이 부리는 재롱을 보면 기뻐요. 내 자식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이.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잡아도 내 손인지 네 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세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이 중에서 좀 고참이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절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흑백인데 그 사람만 컬러로 보는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 제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지금 내 옆에 같이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꽉 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옆에 없어도 좋아. 저 사람 부산에 있고 저 사람 서울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안에 네 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뭐 세상 아무것도 안 바꾸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연애하는 사람의 가진 기쁨입니다. 꽉 찬 기쁨입니다. 꽉 찬 기쁨. 이 기쁨, 이 느낌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노래 함부로 못 부릅니다. 이 노래 부를 수는 있는데 그 노래 불러서 그 의미를 그 느낌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려면 연애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꽉 찬 기쁨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슴 저리던 그 아픔을 느낄 만큼 소중한 기쁨의 대상이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안에 죄 있다. 이게 내 눈으로 확인됐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기쁨의 대상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부도난 회사 주가 떨어지듯이 내 속에서 뚝뚝뚝뚝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기쁨 대신에 가치가 그런 겁니다.
내 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의 내용이 바뀌면 기쁨도 바뀝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미군들이 이렇게 나눠줬던 그 토마토 주스가 들어있던 국방세 큰 깡통에 가득 담겨졌던 구슬입니다. 큰 구슬. 바지 양쪽 주머니 가득히 들어있던 딱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 당시의 꼬마였던 저에게는 막 손이 부르트고 이 얼굴이 벌겋게 땀이 얼어붙어도 그것 환상적인 기술로 그 따먹는 그 즐거움, 기쁨, 그래 그 깡통을 채워가는 그 기쁨, 포켓에 가득가득 차면 그 쓰지도 않은 옷 공책을 뜯어가지고 만들어갖고 그 딱지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그 기쁨, 그것이 가장 소중한 물건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가득 가슴 든든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Home, interesting, all the things. 요즘같이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한테 그 환상적으로 참 맞추는 그 재미와 기쁨과 그 모으는 즐거움 이야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나이 된 저한테도 그거는 하나의 추억거리뿐입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중했던 딱지와 구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뭘로 바뀝니까? 세종대왕님, 신사임당님, 벤자민 프랭클린님 이런 걸로 바뀌죠. 그것이 자기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것들이 지갑에 거득거득 들어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뭐 길을 가다가 신사임당님께서 조용히 누워 계시면 아이고 우리 신사임당님 왜 여기 누워 계시냐 살뿐히 하나 올릴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며칠을 가죠.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의 기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기쁨의 근거와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 기뻐하지 말고 이것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너의 가치와 소중함의 그 대상, 그 기준을 바로 찾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라. 그리 되면 기쁨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으로 치자면은 어느 것이 훨씬 실감 나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당연히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 실감 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만의 그 기분을 지속시켜주는 기쁨일 뿐입니다. 다시 그런 경험이 주어지기까지는 어차피 희미한 여우만 남는 기쁨입니다. 다시 그런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때 그랬는데 아 옛날이요. 그러므로 그런 기쁨은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똑같은 기쁨을 똑같은 강도로 느끼려면요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센 것이 주어져야지 비슷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어떤 건 영원히 안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만해 한용운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 있죠. 아 님은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안 돌아오죠. 뒷걸음질쳐 가고 나서 안 돌아오죠. 왜요? 감각적 기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오래 아무리 세게 해도 그 처음에 그 기쁨이 안 나,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왜? 느낌 아니까. 지난 2002년 우리 딱 이 말 하면 벌써 감이 잡히죠. 뭡니까? 월드컵. 오 필승 꼬레야. 진짜 기적같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함성 소리, 기적같이
오필슨 코리아 같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부수면서 4강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온 한국 국민들 어찌됐습니까? 미쳐버렸죠. 서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부둥켜 안고 막 함성을 지르고 울고불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슴 찌는 그 기쁨, 지금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박지성이, 안정환 그런 사람들한테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 있냐 물어보면 없을 겁니다. 아련한 추억은 있어도 그 기쁨, 그 환희가 얼마나 갑니까? 그런 기쁨은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줘야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꿔요. 차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돈이 없으면 가구 위치라도 바꿔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제일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면 어디 갔다 오면 또 바뀌어 있거든요. 아빠 또 바꿨어. 바꾸면요 새로워져요. 기뻐져요. 진짜 한번 해보셔요. 돈 없으면 그거 진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하신 그 제자들의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기쁨은 신앙의 기쁨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그런 기쁨도 신앙의 기쁨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재미는 아무것도 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라라고 많이 말해요. 그 말은 곧 그렇게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길 만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것을 신앙의 기쁨으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 훈련 혹은 전도와 관련시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오늘 읽은 17절 바로 위에부터 읽어보면은 이상하게 이 본문을 전도 교회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 보통 전도라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자기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는 도저히 그것에 맞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지 않으면은 나와서 말하기를 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노라 하고 딴 데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야 여기는 안 된다. 소금 뿌리고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뭡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브나우마 그런 말씀들 뒤에는 뭐보다 나오는 게 전부 뭡니까?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그 완악함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전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심히 찍어. 포기하지 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구마 전도왕처럼 푹푹 찔러가지고 이제 익을 때까지 계속 쪄라. 계속 반복해서 쳐다가고 그런 식의 고구마 전도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게다가 주님께서는
전도에 가장 효과 있는 귀신이 팍팍 도망가는 쫓겨나가는 그 사실을 가지고도 와 박수 치면서 격려하면서 very good 역시 내 제자다 아자아자 이래 말 안 하시고 그걸 팍 일관하십니다. 묵살시키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나 전도할 때에 이 내용 귀신이 도망가는 이것보다도 효과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 와 할 수 있는 건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전도를 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주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다가 던지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않는 자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다른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나란히 구분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인시키고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그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그들의 왕인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대장이 패했는데 쫄개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건, 이게 그 사단이 처음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사건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미 주님은 사단의 패배를 벌써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이미 패배한 그 사단에 인해서 졸개들이 쫓겨나가는 거, 그 뭐 그렇게 대단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은 전쟁에 이긴 상태에서 그 전쟁의 노획물을 탈취하는 것 정도밖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획물을 전쟁에 이겼어요. 이겨서 노획물을 탈취하는 건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겨서 막 거둬들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더 진정하고 더 영원하고 항구적인 기쁨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짜릿하고 감각적인 그런 노획물 탈취의 기쁨보다는 전쟁에 이겨서 누리는 그 만족감, 그게 더 큰 기쁨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시 16절 말씀을 새겨보아야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시고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이 나가지만은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무시하면 나 무시하는 거고 나 무시하는 건 나 보내신 이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걸이. 복음의 증거는 구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죽는다. 그걸 알리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구걸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 번 만나줘요 랄랄라. 기억하시는 분 있죠? 제발 부탁해요 랄랄라. 잠깐만이라도 시간 좀 내줘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한 번 믿어줘요 울랄랄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아쉬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너희들 불쌍해서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 나에 있는 곳에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 베풀었는데 안 믿으면 너희들만 손해다. 그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귀한 것인데 인간이 돈이나 뭐나 가지고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말했죠. 아멘. 결코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너희 나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계를 하나로 엮어가 연결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제자 자신들은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자세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자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입니다.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가는 세월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 되는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내 어떤 모든 애씀들, 노력들, 헌신들, 충성들이 있어도 이것 빠져버리면은 nothing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역사, 철학, 시, 예술, 문학, 예언, 온갖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면서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이퀄 생명, 영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윤리나 도덕 같은 것만 찾아내고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최고의 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이 영생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걸 뽑아내도 아무리 좋은 도덕적 교훈을 찾아내도 이것 발견 못하면은 하여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믿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으로만 주어지는 생명 영생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이 사실을 꼭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것만 붙들면 됩니다. 아멘. 물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 내고 노력이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신앙의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하고 발버둥 칠수록 이건 모르면은 뭐만 늘어간 줄 압니까? 마음속에 힘든 것만 늘어가고 회의만 늘어가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그것만 늘어납니다. 왜? 이중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것도 해야 되고 바깥의 것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짜증나고 염려투성이고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다. 성경 네 군데 찾을게요. 요한복음 각 장에서 하나씩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다른 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또 한 번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7장 13절.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요한복음 17장 13절 마지막.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들을 언제 하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마지막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서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될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 그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지만은요. 그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눈앞에 두고 있는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노라.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 아침에 심각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갖고도 지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 지금 내일 몇 시간 이 밤이 지나면은 이 6월절 만찬 마치고 지금 겟세마네 갔다가 그냥 잡혀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긴 말씀을 주십니다. 14장부터. 주님의 평안이나 기쁨은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늘 좋아서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그 일교차 심한 팔레스타인의 그 추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큼 스트레스 만땅인 그런 삶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런 일을 앞두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 평안, 빼앗을 자가 없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거인 자, 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소중한 것 모르고 이 소중한 것 놓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도 향기 나는 인격을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로 씁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 뽑아갖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쁠 건 없지만요. 화장으로 가꾸어진 얼굴은 화장 지우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런 공부들은 여러분 화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바로 안고 누리면 다른 게 다 행복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작은 자존심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 삶을 삽니다. 성도 간에 그냥 강아지, 송아지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이 구원의 확신, 이 기쁨 없으니 남은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존심밖에 없으니까 강아지 주고 송아지 받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재판으로 정죄를 당하고 땀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죽여라 하고 소리치는 그 억울함,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 상함, 벌거벗기운 채 매달려서 온갖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놀림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 묵묵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그를 믿으면 영생이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 이상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벌떡벌떡 돌아다닌다고 그게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 생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 생존의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날뛰게 하는 익사이팅한 그 어떤 화려한 것들 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기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의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몇 군데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뭐랬습니까?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 감사한다 하겠습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일에 똑똑하고 박학하고 박식하다고 그런 것 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는 말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사람들 웰빙 좋아하죠. 상생 좋아합니다. 행복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늘에 우리의 눈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야, 교회 가도 좋아. 찬송 불러도 좋아. 또 너희들끼리 열심히 교회 일해도 좋아. 그런데 너희들의 기쁨은 저기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을 받고 찾아. 여기서 찾아 그 기쁨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여기에만 고정시키게 함으로써 저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복을 우리가 함께
소유한 자들로 이 기쁨을 이 한 해 동안 자신에게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